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자, 우리 수목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불렀어요. 근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행복한 건지 웃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예수님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효자. 나는 효자야 라고 우리들이 말하잖아요. 효자는 누가 효자예요? 내가 말해서 효자가 아니라 부모가 효자라고 인정해야 효자죠. 아멘. 부모의 마음에 효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스스로 효자해. 나는 효자야 라고 말하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다들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에요. 아멘. 사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나 자신의 노력으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삶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어려움을 맞서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공을 못합니다. 부지런해야죠. 성실해야죠.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죠. 그래서 사람만이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도 안 돼요.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고요.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누군가 같이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어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의 삶이 뭐 그렇게 불안도 없었어요. 귀족 출신에다 넉넉했죠. 뭐 걱정거리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늘 불안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죄에 대한 공포, 불안이 늘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농부가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농부는 얼굴이 밝고 환하고, 근데 그의 삶은 피곤해 보이고 톨스토이가 볼 때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이 환하고 밝았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물어봤습니다. 그 농부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화스럽고 얼굴이 환합니까? 웃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쁠 뿐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죠? 행복, 기쁨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톨스토이가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그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진짜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평안을 찾는 자신을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게 인생이 사는 길이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어떠한 기준. 톨스토이는 세상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그는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자만이 오늘 인생의 삶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첫째로는 인간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데 7명의 아들을 봅니다. 다윗을 보기 전에 7명의 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무엘에게 선택하지 않게 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여러분 재물도 있고 뭐 집안이 부유하고 성공하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윗을 보면 압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다윗에게는 별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새는 다윗은 빼놓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크게 될 수 없다라고 이새는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라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아들이 7명 외에 더 없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마지못해서 이새가 이야기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인간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고 다윗을 데려온 후에 사무엘의 마음에 다윗을 보는 순간 감동이 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새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낙심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 속에 세상의 삶 속에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불공정한 기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유독 교회만 핍박할까요?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을 안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상에 지켜야 될 규범은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안 지키면 안 돼요. 법 다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지켜왔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다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 몇 교회로 인해서 6만여의 교회가 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거나 그 교회에 일이 코로나 전염병이 난 교회에 금지 명령을 하고 그 교회를 막아야지 전체 교회가 다 금지를 막는다. 이거는 형평성에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종교 탄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배후에 여러분 또 알아야 돼.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죠?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 그럼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평의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입을 틀어막기 위해 마스크를 심어놨다. 그리고 그 입을 닫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해야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당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성당 간대 성당. 이렇게 얘기해 기독교인들이. 성당 간다고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6만여 개 교회가 있고 1200만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준은 공평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나 다 똑같이 수용할 수 있고 보편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유독이 교회만 갖고 한 것은 이것은 탄압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내 삶에 축복의 삶만을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고 한국교회가 잘 살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이 최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선행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더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나가는 세대, 다음 세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아멘.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지키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잘못됨을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잘못됨을 돌이키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아멘. 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준에 따라 인간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줄을 설 때 어디에 서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집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갈 때 공항에 가면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줄을 섰어요. 가족들이 다 따로따로 줄을 서긴 했는데 제 때는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그 줄이 제 줄이 짧았거든요. 좀. 그래서 섰는데 맨 늦게 나갔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 다 나간 다음에 저보고 왜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네. 그 내가 뭘 안 나왔어, 내 줄이 늦게 간 걸 나한테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계산대에 가면 많은 계산대 있잖아요.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마트도 어디에 줄을 쓰냐에 따라서 순서가 다릅니다. 내 앞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계산하는 사람이 느리면 나는 저 뒷줄보다 또 늦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뭐 화도 나고 답답도 하죠. 그러니까 줄을 어디에 쓰고 기준을 어디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만 인간의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쓰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쓴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전쟁에 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봐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으로 사울처럼 보이는 외모가 출중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한 그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로 말씀합니다. 7절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용모와 키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쉽게 외모를 보고 얘기해요.
외양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죠.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여요. 되게 늙어 보여요. 저는 굉장히 애때 보이잖아요. 저랑 같이 다니면 삼촌이냐고 해요. 삼촌이냐고. 근데 그 아이가 2년을 꿇었어요. 학교를 2년을 꿇고 2살 저보다 많죠. 근데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얼굴이 지금까지 간 그 얼굴이야. 늙지를 않아요. 너무 늙었으니까. 근데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를 사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동안이에요. 젊어져요. 반대로 그 젊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그 아이는 친구는 더 젊어진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외모 때문에 보는 그런 아픔들, 우리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는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저도 한 번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맺었다가 크고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외모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항상 교회에 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좀 남루한 옷, 허접한 옷을 입고 오면 이 사람 가난한가 봐. 이 사람하고 저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귀티나 보이면 이 사람은 저기 한가 보다. 서로 관계 형성들이, 그런 교회 형성들 관계를 저는 종종 봐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공 행복한 교회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외양이 아닌 믿음과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다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의 무엇이에요? 그 중심에 그 마음과 인격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나중에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보면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외양을 가꾸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고, 겉을 가꾸면 속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도 가꿨으면 겉도 가꿔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규범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잘 살아야 되겠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세상을 또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모습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태도로 성숙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자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다 오늘 예배해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건 나만이 알아요. 그럼 오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자문해 보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가 판단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거면 일어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외모는, 성경에 말하는 외모는 뭐냐면 단순히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외모는 뭐냐면요, 전쟁에서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를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고 등치가 있고 우락부락하고 뭐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붉고 피부가 뽀얗고 말하자면 여자애처럼 생겼다는 거였어요. 키가 작고 왜소하고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작은 사람. 그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바로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가꾸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에게 또 마지막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기름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감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면 어때요? 점점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기쁘겠냐고요. 기쁘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기준에 따라 잘 살아보세요. 말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며 기쁘죠. 안 기쁘겠냐고. 근데 부모 말에 꼭 돌을 달고 부모 말에 반항을 하고 부모 말에 안 한다면 자식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고. 마음에 들겠냐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성경은 1.1의 변함이 없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고 기쁘게.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키는 거였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변화됩니까? 가족과 이웃과 사이가 변화됩니까? 몇십 년 예수 믿었고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지금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가정의 영향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 내 가정의 영향력 요거 하나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그건 내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아는 것. 자문하고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감동된 이후의 삶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다는 거였어요. 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든데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늘 동행하며 물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다윗이 분명히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받았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문제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사는 우리의 자신을 오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지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다투겠냐고요. 마귀는 디아블로 가르는 자,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소중히 여깁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뭐 감정이고 기쁨이고 뭐 여러분 그런 거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 뭐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백화점 왕이었던 오너메이커 이야기인데요. 오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었던 존 오너메이커, 그는 그의 기준이 있었어요. 이 신앙 안에. 신앙 안에 사람들마다 신앙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기준이 있어요. 저도 성실과 정직과 거룩이 제 기준이에요. 항상 주 안에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항상 때묻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다운 것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해 안 주고 진짜 정직하게 살자. 이게 제 안에 어떤 신앙의 기준인데, 이 존 오너메이커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이분은 주일 성수는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그는 주일을 기다렸어요. 늘. 그리고 주일을 준비했어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도 나오는데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존 오너메이커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위해 늘 사모했다는 거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의 문제를 만나는데 뭐였냐면,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데 최신부 장관에 존 오너메이커를 임명합니다. 근데 존 오너메이커가 임명할 때 대통령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는 장관직을 수용을 하는데요, 주일만큼은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은 4시간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관직을 그렇게 허락을 받고 최신부 장관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비냥거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기독교인에. 그래서 한 기자가 비양거리면서 존 오너메이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기자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장관님,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그걸 따졌어요. 그럴 때 워너메이커가 웃으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너무 멋있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아파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첫째, 인간의 기준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만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셋째,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아무리 내 마음이 냉랭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믿음을 저는 번지점프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번지점프. 뭡니까? 여러분 번지점프에 올라갑니다. 줄을 묶어놨잖아요. 번지점프에. 근데 줄을 묶어놓고 섰는데도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번지점프 줄을 묶어서 분명히 안 죽어요. 땅에 떨어져서 안 죽는데도 그 번지점프에 올라가면 줄을 묶고 안전장치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가 승리하는 자? 뛰어내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번지점프의 다이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처럼 믿음의 삶도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불신앙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정서적으로 죄악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엄격한 죄를 범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줬고 우리 왜 안 두렵겠어요? 저도 두려워요. 정부의 지침, 방침 이야기 듣고 난 후에 저도 두려워요. 예배드리는 거 두렵고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나? 두려움이 안 생기진 않아요. 생겨요. 근데 이 두려움 속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아멘. 우리가 간절하면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간절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모든 것을 맡고 안전장치 잘하고 여러분이 지킬 거 생활규범 잘 지키고 믿음도 잘 지켜내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비로소 그 안에 예수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